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호세아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꽂는 성경은 1261페이지 1절로 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1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거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다 같이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1년 전에 섬기고 한국에 가신 지 우리 정규영 목사님 1년 되는데 1년 만에 한국 사람이 다 되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종 반갑게 할렐루야로 맞이하면서 우리 간증 찬양 듣기 전에 귀한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의 단상에 섰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열바인 지역에 아름답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정철 목사님 새생명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년 만입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저는 한국에 가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을 하였고요. 특별히 이곳은 2년 전 8명의 탈북 자녀를 저희들이 또 모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 4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개인적으로는 24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한국에 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였고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년 전에 왔던 8명의 탈북 자녀들 가운데에는요, 오면서부터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졌던 한 자매, 지금 시카고 커뮤니티 칼러지에서 수업을 하고 또 유학생으로 공부하는 그런 변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연자매 2년 전에 왔었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을 한 번 더 뵐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참석하였고요. 그리고 한 자매는 한국의 영락교회 교역자와 결혼을 하여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저께 귀한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엄마가 되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요. 그리고 8명의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는 또 아름답게 또 찬양을 하였던 우리 재경자매, 우리 간호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이곳 저곳에서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명의 우리 남자 청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 일에 프로모션이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아주 작은 소상공 업체의 사장으로 또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으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일주일 24년을 기다리셨는데 일주일을 못 기다리시고 이렇게 쓰러지셔서 참 어려움이 있으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1년 지난 지금 여전히 왼쪽 손에는 마비가 있지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요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한국에 가니까요, 참 빠르고 길이 변하고 그동안 못 보았던 많은 빌딩들이 생기고요, 또 사계절이 많이 변하는 참 빠른 그런 사회들을 느낍니다.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보니까요, 세상에 변함이 없는 몇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이 변함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너희들이 힘써 알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좀 알아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열심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알라? 새벽빛같이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어기심이 없으신 분으로, 그 분은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올바로 인식하고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빛, 새벽 여명, 일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어김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빛, 새벽 일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일정합니다. 동일합니다. 유사일에, 창조일에 아침에 이렇게 일출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중천에서 수시간 해가 머무른 적은 있었어도 여전히 동쪽 하늘에 일정하게 변함없이 새벽빛은, 아침 일출은 그렇게 제자리에서 우리를 반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가 일정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않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더 식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지구온난화로 남북극의 빙산이 급속도로 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재해들을 우리들이 경험을 합니다. 지구촌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햇볕이 일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메탄가스, 수많은 온실가스들로 인하여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 새벽빛같이 일정한 것이 있다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함없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빛같이 변함없는 일정한 그 은총,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1절 이하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질서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언제나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지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요즘에 환경이 참 좋을 때에는 그래, 나는 은혜 받은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지, 그렇게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기초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에 차서 그렇게 항상 넘쳐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새벽빛처럼 그렇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게 똑같지 않고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조석으로 변하고 순간순간 흔들리고 때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고, 저 바닥 밑바닥 끝까지 추락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추락하면 구원도 같이 추락합니다. 믿음이 식으면 받은 은혜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구원은 절대로 변함없는 것 생각하시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 우리는 당당히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믿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았고, 그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 구원을 또 한 번 바라보며 영원한 구원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국에 가 있는 1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고, 특별히 부모님들, 장로님, 권사님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지만 아버지, 어머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지요? 천국 가실 수 있으시지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지요? 계속 함께 예배하며 구원의 확신을 점검합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이제 막 교회에 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교회를 열심히 섬긴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믿음의 연륜이 있으신 신앙의 선배이신 여러분들이 매일 확신을 고백하고 점검하는 가운데, 그래 나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지, 이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된 백성으로, 제자된 백성으로 이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이 얼바인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이 구원의 확신의 능력을 입어서 이 얼바인을 변화시키고 오렌지 카운티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곳 미국 땅에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해병대들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계속 들으면은요, 이 해병대를 제대한 분들을 보면은요, 와, 저분들은 정말 영원히 그 뜨거운 전우회들이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신념이 저로 하여금 들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외치는 가운데 영원히 우리들이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면서 변함없으시고 일정하시고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처럼 새벽빛처럼 변함이 없으시다, 일정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요, 여러분, 이것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어떠한 일시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감격해서 내가 무언가 주고 사랑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잠깐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귀한 성자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야지 하면서 흉내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끝까지 보여주셨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는 이 사랑, 이 사랑을 전할 때 세상이 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남은 사역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도 이제는 본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13장 바로 앞에 5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이 물질, 환경, 내가 갖고 있는 힘, 건강, 내 주변에 있는 좋은 네트워크들, 그것은 곧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쉽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10년 우리들이 건강 열심히 쌓아도 무너지는 것은 단번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간의 약속과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세상에 그렇게 자주 변하고 내 손에 있었다 없어지는 그것들만 바라보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변함없는 사랑, 바로 나를 믿는 것이,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을 너희들도 표현하는 것이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서 남겨진 너희들에게 주는 사명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의 공공의 적이 바로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호세아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변함없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곳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우리들이 영의 눈을 뜨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동일하게 일정하게 새벽빛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부부도 사랑이 변하지요. 친구 간의 우정도 깨지지요. 사람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면 다 변하고 그 시효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주님만의 사랑만큼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새벽빛처럼 변함없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힘써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음성,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빛처럼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꽃은 아무리 아름답지만 반드시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언제나 새벽빛처럼 어김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끝까지 영원히 간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주는 완전한 나침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우리와 가까이 하는 친구로 두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꽃은 변하지요. 지난 구정에 장인어른이 계시는 우리 가족 묘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생화를 가지고 갔는데요, 전에 또 다른 가족이 이렇게 놓았던 그 생화가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 곳에는요, 묘지 앞에는 조화들을 놓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조화도 시간이 지나니까 색깔이 변하고 빛이 바래서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변한다,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았고 우리를 낙심치 않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이것들을 믿고 우리들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변함없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가서 저는 24년에 이제 미국 생활, 목회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NGI,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우리 탈북민 가정을 위한, 그리고 여전히 중국 땅에 아직 탈출하지 못하여서 있는 이 탈북 가정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멈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비전이었기에 지난 1년 열심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단체 안에서 우리 탈북 가정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출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일 처음 저희 단체가 시작한 것, 우리 북한에서 탈북한 하기를 원하는 이런 가정들을 돕는 사역들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까지 108명의 우리 탈북 생명체들을 구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탈북을 하면은요, 모두가 다 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10만 명 이상 되는 탈북 가정들은요, 중국에서 더 이상 이 동남아, 베트남으로, 라오스로, 태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의 80%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40~50%가 10대,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우리 오늘 네 분의 탈북 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왔는데요, 저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그런 사역들, 그리고 지난 1년 저는 목동 부근에 있는 이 느헤미야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 탈북 청년들을 위한 이 영어학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어 교육을 통하는 것으로 그들을 만나고, 또 함께 만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그리고 신방을 하고 함께 기도를 나누며 이 귀한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원투원으로, 멘토링으로 미국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원어민 자원봉사자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90분씩 2시간씩 영어로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모습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점점 하나님께서 저희 지난 25년의 이 사역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점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하는 이 모습으로 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이 삶, 그리고 우리에게 욕심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욕망은 대부분 이 상향적인 삶을 갖게 됩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지요. 화장실 하나짜리 집에서 살다가 2개짜리, 3개짜리, 점점 화장실 숫자가 늘어납니다. 목회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개척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교역자님도 모시게 되고, 그러게 되니까 교회 건물도 생각이 나고, 교회 건물이 세워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마음들, 이렇게 점점 큰 것, 많은 것,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그리고 저는 하나고 사역자들은 몇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역을 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적인 상향적인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지난 1년 동안 주신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고 이 영혼이 변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수십 명, 수백 명 목회했을 때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남은 인생, 우리만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명만은 점점 하향적인 삶을 한번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한 땅에 34,000명의
탈북민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땅에 전도하기를 원하면 그곳에 선교하러 나가면 됩니다. 저 남미에, 그리고 저 위험한 중동 국가에도 우리들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저 북녘 땅은 우리가 성경 들고 복음 들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통일을 위해, 그저 저 북녘 땅을 위해 모이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북한에 대해, 그리고 북한의 탈북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세우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소망을 갖고 시작을 했던 우리 오늘 2부에 말씀을 전해신 케네스 배 선교사님, 물론 20년 전에 한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수학했던 20년 지기 친구 목사이었기도 하였지만, 또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열정과 그 비전과 그 마음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북 가정, 탈북 청년들, 탈북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 우리가 저 북녘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3만 명이 넘는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구나,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하나 만나서 함께 제자 훈련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준비를 해가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통일된 그 날에 우리가 이미 이것을 경험하며 어떻게 더 통일된 이후에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지 저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바로 북한에서 탈북한 그 가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자매들의 간증을 1부, 2부의 예배 이후에, 그리고 잠시 우리 자녀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 후에는요, 이제 모호하게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북한 땅을 위한 기도이고, 그것이 이제 곧 다가올 통일을 위한 기도이고, 그것이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가장 기도의 초석임을 기억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호세아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절대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영원한 이 진리로 우리들이 훈련받고 그 변함없는 사랑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님, 우리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집중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우리 4명의 귀한 탈북 자녀들을, 우리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기도 제목 더 알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시고, 그리고 아직 나에게 모호했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분명한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